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훈에 잃어버렸던 자연의 푸르름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여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에게 당신 이 사람 풀어주면은 당신은 충신이 아니라 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재판 결과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정치적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죄값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의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은 큰 돌로 굴려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생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요. 어디까지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 일평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덤이 지내면, 장사 지내면 그 뒤에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뒤에는요,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벌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참 많은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보릿고개 넘어갔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의 결과가 지금 우리 세대, 저희 세대 이렇게 누리게 하고 있는데 고생하셨는데 죽음 이후에도 고생하는 저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왜?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요. 고생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끝난 줄로 압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멀리서 보면서 이젠 끝났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을 큰 돌로 막을 때에 한 무리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지켜야 하는데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누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을요,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들을 때 어땠을까요? 참 황당했을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 말대로 되어진다면, 아니 그 말대로 되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 도둑질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로마의 경비병, 군병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에다가 무엇을 임봉하고 황제의 명령 없이는요, 이 무덤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빌라도의 총독의 명령 없이는요, 이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러는 동안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이 일은 미리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미리 예고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출발을 하면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4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디 가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전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데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라고 말씀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때, 잡히시던 그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누구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저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본 제자들은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들이 슬퍼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아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지? 슬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은요, 어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면은 무엇을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억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요,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어떨까요?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놀라운 일은요. 나는 그 전까지는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거든. 정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내 믿음 어디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도 그동안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요. 무엇만 보일까요? 문제만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벌어진 그 큰 일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낙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요,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참 뜨거웠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40일 학생 때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동기 3명이 야, 교회에서 우리 새벽 예배 참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교회 저쪽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야, 우리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참석하자. 그럴 정도로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끝난 뒤에도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면은 저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다니다가 학교 끝나고 오락실 가가지고요. 하지는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책가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책가방만 없어지면 좋은데 그 안에는요, 2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2만 원이요? 지금은 애들도 우스운 돈이지만은요, 30년 전에 2만 원. 어땠을까요? 지금 따져보면 한 4,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가방 속에 넣어놨는데요, 없어져 버렸어요. 가방 없어진 건 안 아까운데 돈 없어진 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큰 돈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 그러니까 한번 없을 생각도 해봤어요. 그 2만 원 잃어버렸다. 목에다 줄도 한번 감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요, 그 당시엔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만났던 친구니까요. 완전 무슨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는 그 집에 매일같이 놀러 갔는데 걔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놀러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야, 근데 제 가방에 제 수첩에 전화번호 적힌 게 처음 적힌 게 그 아이 전화번호거든요. 근데 혹시나, 야, 너 혹시 무슨 연락 받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야, 나 가방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안에 돈도 잃었는데 돈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해.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기도해. 너 하나님 믿잖아. 교회 가서 기도해.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면서. 기도해.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와, 너 저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나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그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왜 너 거기에 주저앉고 있는 거야? 참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는 저는요. 너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요.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이 큽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의 믿음이 큽니까? 참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도 믿음 없고 믿음 없어 보이는 저들이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말씀을 그렇게 들으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어찌할 거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될까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덤을 지켰잖아요. 오늘 본문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장례가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장례가 아니고 거기에다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어찌해요? 후회하고 돌아가신 후에 잘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차려드리고 그죠? 그렇게 차려드리고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살아계실 때는 찾아뵙지도 않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나는 효자네하고 많은 거 차려놓은들 그 누가 좋아해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귀신이 좋아한다고요? 귀신보다도 장례식장 그 주인이 좋아하죠. 한상 차림도 얼만데요? 한상 차림도 얼마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삐까번쩍하게. 그런데 살아계실 때 찾아보지도 않고. 오늘 여인들의 마음도 죄송합니다. 여기를 했어요. 여인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장례식 때 어떻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치르니까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다시 어떻게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게 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급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다고? 큰 돌로 막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걱정이 이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하는 저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슨 마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 돌아가신 마지막 또 제대로 해드리는 게 못해.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빨리 가서 좀 정성껏 좀 제대로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는, 예수님이 다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엇을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갔는데요. 예수님 그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천사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간격을,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누구요? 로마 경비병도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그래서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기절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도 어떻게 했을까?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벌벌 떨며 무서워할 때에 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했습니다. 여인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시다고요? 천사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하여서 왔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다? 그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죽었던 예수님이 어떡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곳에 와서 함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27장 61절에 보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 그 모든 거 다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된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덤문을 막는 것까지도 지켜보았다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떻다고요? 와서 누우셨던 거 봐라. 네가 전에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왔던 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보라. 자, 봐. 예수님이 다시 누우셨던 그곳 어땠다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전사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하던 말씀이었잖아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 말씀대로 너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에 누굴 만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봐!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제자들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하는 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보셨어요? 못 봤거든요. 그래 도마가 하는 말, 야,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 상으로 찔린 옆구리, 손과 발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그거 못 믿겠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는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도마가 있을 때 하시는 말씀, 잡아라. 도마, 이리 와봐. 네 손 이리 봐.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봐.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그제서 믿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다른 죽은 사람과 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더 기다렸어요. 무엇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무덤에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믿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서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어떻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셔요.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당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이 말씀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졌죠. 그러면 한 가지,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척이죠. 그죠? 안 봐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안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어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참 없어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믿으면 다시 점검해 보셔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무엇대로 믿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참 고마워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붙잡아야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요. 우리가 어려운 데를 지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믿고요. 그 말씀 되어짐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 하나님 믿어. 그 말 듣는 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제 그럴지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그게 빛된 삶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의, 믿는 성도의 삶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